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12번이나 행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가, 또 참된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입증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 말이 한편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믿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과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대체로 두 가지로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어떻게 믿음으로만 의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나 또 야고보서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노력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너무나 구원받은 그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제부터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실이 아무렇게나 되어도 좋다. 그래서 방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우리의 바른 믿음, 바른 행위 이거에 대한 신앙관을 잡아주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험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것, 또 믿는 자의 정결한 삶,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삶, 또 차별 없이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이것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이 입술에 고백만 있을 뿐 행함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런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때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 16절 말씀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인사말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인사였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구걸하러 왔을 때 그 거지들을 돌려보낼 때 사용하던 그러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이런 형제 자매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의 사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조롱하는 말과 같이 이렇게 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일까요?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살아있으려면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분리되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믿음과 행함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것인데 왜 분리시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고백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믿음이 진정하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실체를 보이라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있을 때 그의 행함을 통해서 보배롭고 진실한 믿음이 반짝반짝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이나 사도행전 16장, 19장 등을 살펴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서 떠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문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행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혈통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었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다 증명되어진 것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그것이 증명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가지고 늙어서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아낌없이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의 의로함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그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조금씩 그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인 줄로 생각합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따르는 회개와 순종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성령께서 늘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은 모아져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완벽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행함으로서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흔히들 걷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지요. 이 세상을 걸어가는 나그네 삶으로 늘 비유해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향과 목표가 분명히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사단의 속임수를 따르지 않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원한 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종함으로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고 그 믿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다고 그의 믿음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 뒤에 그 다음에 변화되어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 24절 말씀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는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방 여인 라합을 설명합니다. 라합이 언제 칭의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을 확증하는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다가 그들을 살려서 다른 곳으로 그렇게 도망가도록 알선해준 그 행위를 보고 그의 믿음을 칭찬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생 라합은 그 행함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순종하지 않는 다른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합은 정말 믿음대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를 보여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보내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죽음은 본리를 말하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 없는 믿음도 역시 죽은 믿음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죽은 믿음이 무서운 것은 본인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영생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적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행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심을 정말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복음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을 확증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라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는데,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정말 분명하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이 문제는 우리 각자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함으로써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증거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증명할 만한 삶을 내가 드러내고 사는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인내와 헌신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